우리 설립 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 주일, 이번 주일 또 이렇게 외부에서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또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태곤 목사님은 우리 PCM 미니스트리 대표로 또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교회를 또 후원해주고 또 아껴주시는 우리 시티 투 시티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인데 거기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코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 코치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디렉터 목사님이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들의 설교 선생님이십니다. 이게 타이틀이 되게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예. 예, 목사님들의 설교 선생님. 예. 무엇보다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은혜도 받겠지만 저는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이에요. 예. 특별히 우리 사모님 또 나경석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중앙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한번 목사님은 또 얼굴 뵀지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모님. 자, 그럼 우리 김태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우리 환영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긴 한데 부담스럽네요. 그 전에는 어디 가서 설교하라고 하면 그냥 소신껏 하면 되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은퇴한 뒤에 이 타이틀이 바뀌어가지고 설교 코치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는 얼마나 설교 잘하네 보자 이런 눈초리로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할 만큼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잘 못하니까 은퇴들 하잖아요. 대부분 다 현역 선수들이 모든 면에서 다 잘하는 법 아닙니까? 진짜 설교 잘하는 분은 우리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기쁨입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옆에서 격려해드리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 이상한 목사님과 사모님 만난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항상 볼 때마다 참 행복한 목회자 부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행복하게 목회 잘하고 계셔서 저도 늘 곁에서 보면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4주년을 맞으신다고 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도록 하죠. 저도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은퇴한 사람인데 한국에서 개척을 했었죠.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제 대학교 같은 과 동기 동창 2명이 출석을 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집사님들이었고 저는 목사로서 같이 섬겼는데 과거에는 다 뭐 학교 다니면서 술 많이 마시고 뭐 그러던 친구들 사이였는데 다 이제 신앙생활 하게 돼서 함께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1주년 기념 교회에서 잔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친구 하나가 야 우리 옛날에 그 같이 놀던 친구들 좀 부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근데 오겠냐 그랬더니 야, 내가 오게 할게.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우리 뭐 교회에서 이제 큰 잔치를 했죠. 8명이 왔어요. 부부가 다 여전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제가 뭐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밥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어서 따로 이제 밖에 나가서 좀 그 몇 병 이렇게 각 상마다 오다를 해주고 그리고는 너무 고맙다. 야 교회도 안 다닌다면서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작년에 너 개업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때 못 와줘서 미안해서 오늘 개업 기념 잔치 한다길래 참석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교회는 개업이 아니야 그랬더니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그분들 가운데는 아마도 교회나 일반 직장이나 사업체나 다 그게 그거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우리는 과연 교회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여러분에게 만일에 교회가 뭡니까? 하고 질문하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궁금해요, 그게. 예. 특별히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뭐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특별히 오늘 같은 날 그렇습니다. 설립 4주년을 기념을 하는데 미션 리바이벌 교회. 뭐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미션 임파서블하고 비슷해가지고 특별히 멋있는데 교회가 뭐냐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정말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질문한 다음에 대답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우리말의 그 맹인모상 같은 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맹인모상이라는 말 사자성 아시나요? 앞을 보지 못하는 4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각각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손으로 만져보면서 경험했던 코끼리를 묘사하는 겁니다. 몸통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란 동물은 벽처럼 생겼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처럼 생겼다. 코를 만져본 사람은 뱀처럼 생겼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처럼 생겼다. 그렇게 각각 얘기를 합니다. 경험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뭐 그 어느 답 하나도 전체 코끼리의 그림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면에서 딱히 맞는 답도 없죠. 정확하게 말하려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마치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 부정적인 차원에서 맹인모상 그런 말을 씁니다. 교회가 뭐냐 하고 질문한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가 경험한 그런 그림을 가지고 교회의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뭐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 아니죠. 치유를 받으니까. 교회에서 뭐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았다 하면 식당, 레스토랑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경험이 있다면 교회는 학교 같은 곳이다 얘기를 할 거예요. 아주 따뜻한 여러분의 교회 같이 느껴져요. 따뜻한 나눔의 분위기가 있다면 가정 같은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영적 무장을 하는 곳이다 하면은 군대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어느 것 하나도 사실 틀린 그림은 아니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밸런스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라는 면에서는 딱히 맞는 답도 없어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MF라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을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그렇게 책 제목을 썼어요. 선교에 대한 책이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교회 본질에 대한 책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놓고 이분은 우리가 흔히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물리적인 교회, 지역적인 교회 그걸 포함하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궁극적 차원의 교회, 본질적인 교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교회의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에베소서 같은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작은 도시, 지금으로 보면 그 당시는 큰 도시였지만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한 적은 성도들의 그룹을 향해서 편지를 썼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주적 교회의 그림을 그 안에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거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4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교회론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런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80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 작년에 돌아왔으니까 횟수로 하면은 45년 외국 생활을 한 셈이고, 그동안에 뭐 한국에 나와서 13년 사역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작년에 돌아와서 오산에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요즘에 이제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좀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좀 예수님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세탁소 주인 사장님, 제 머리를 깎아주시는 미장원의 미용실 실장님, 뭐 이런 분들, 제 아내 수영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만나는 그 물속에서 만나는 그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고민이 있어요. 저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다음에 교회를 어디로 인도할까 할 때 이렇게 탁 떠오르는 교회가 아직은 제가 이렇게 잘 안 떠가지고,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특별히 좀 부탁이라면 부탁, 격려라면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 지역에 미션 리바이벌 교회 이렇게 딱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전혀 모르던 분이 교회 나오셔서 이런 게 교회라면 내가 지금부터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정말 성경적인 바른 교회로 잘 이미 가고 계시지만 더 잘 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상식적인 개념 하나를 좀 정리할게요. 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나 장소보다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사람. 미션 리바이벌 교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누가 질문하면 당연히 아마 이 건물이 소재한 이 주소를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도 건물이나 장소를 교회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지만 고린도에 모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고린도 교회 이런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까지나 교회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션 리바이벌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죠. 이 건물보다. 제가 지금 글쎄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 속에 교회라는 단어가 엄청 반복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건물보다, 이 장소보다 여러분 자신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안에 한 분 한 분 지체가 바로 내가 교회의 교회원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더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님의 관심사가 그거였던 것이죠. 너희의 강조점이 그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론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베드로가 마치 대표격으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했어요. 여기 두 칭호가 나와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두 호칭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그리스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호칭의 의미는 구약 시대부터 계속 약속하셨던, 언젠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 당신은 바로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에요. 우상들 다 귀신들 다 죽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진짜 신,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대답을 한 것이죠. 짧지만 기가 막힌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듯이 이걸 알게 된 것은 네 머리가 좋아서,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깨우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쓰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18절, 19절 말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주제를 삼았어요. 자, 18절, 19절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은 다 떴네요. 자, 18절, 19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 19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라는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세 번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좀 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도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도록. 세 번째는 없으니까. 제가 몇 분이나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편하게 하라고요? 오늘 그럼 밤샐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째,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권. 이 주권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headship, 머리 되심, 혹은 lordship, 주님 되심, ownership, 소유권,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고 하면 교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받들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정의예요. definition. 교회가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그것이 첫 번째 여기서 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내 교회,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공동체이기 전에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그런 신앙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교회를 많이 세운 사도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다른 사도들이 얼마나 어떤 교회를 세웠는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이 보여준 건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쓴 편지들을 보면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직접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는 이 얘기가 항상 들어가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이신 신앙 공동체다. 에베소 1장 22절 만물을 그의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주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모든 만물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식으로 우리 입장으로 바꾼다면 교회는 이 주님의 주권 아래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주님 한 분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서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거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다 인정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도 목회를 36년을 하고 지난 6년 전에 은퇴를 했고 지금 40년 넘도록 쭉 지내오면서 볼 때에 가장 혼란스럽게 심지어 좀 과격한 표현을 쓴다면 망가진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런 현실적 교회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본다면 찔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도 제 지난 목회를 돌아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저하고 같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곳도 어떤 세력도 어떤 제도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아주 많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죠. 제도가 주인이 되어서 노릇하는 그런 교회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이런 제도권 교회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이제는 제도가 왕이에요. 그 제도 못 바꿉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이제 세워질 때에는 좋은 의미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세워지지만 세월이 가고 상황이 바뀌면서 얼마든지 바뀌어도 되는데 그 자체가 마치 우상처럼 신적인 역할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이죠. 이게 전통 못 바꾸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한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5, 6년 전에. 근데 그때 그 교회에 부임을 할 때 그 교회가 한 50년 이상 된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부임을 할 때에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제 선배님들 목사님들이 하셨던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생각났어요. 저는 그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법 제 소신껏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50년 넘는 전통적인 교회 은퇴 장로님들이 24명이 아니 12명이 계셨고 시무 장로님들이 14분이 계셨고 이런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거기 부임하는데 딱 생각났던 옛날 선배님들이 하셨던 말씀.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하면 피아노가 없네. 키보드라고 합시다. 키보드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려면 1년에 10cm씩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눈치 안 채게 옮겨야 된다. 갑자기 옮기면 쫓겨난다고. 아니 이거 다음 주에 저쪽으로 옮기면 뭐 잘못이에요? 잘못입니까? 전통이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 세워질 때는 의미가 있었겠죠.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이 세월이 지나고 그럼 옮길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구두를 신고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전 모태신앙인데 3대째 있는 사람이고 이 신발 신고 이런 데 못 와. 여기 어딜 감히 이 강단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까? 제가 교회 개척을 96년도에 했을 때 우리 어머님이 평안북도 선천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고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다 복음화되었던 유일한 대한민국의 아주 역사적인 그런 곳이 평안북도 선천인데 그러신 분인데 우리 어머님이 늘 그게 불편하셨던 거예요. 제가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신발 벗고 올라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가 뭐 지성소입니까? 호렙산입니까? 왜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딴 교회로 가세요 내가 그랬었어요. 근데 안 가시더라고요. 전통이죠 그게. 그런 것들이. 전통이 왕이에요. 제도가 왕입니다. 관습이 4년이 되어 오면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 우리 이상한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주인 노릇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지. 속으로는 주인 하고 싶은지도 모르지. 인간의 욕심이 다 있으니까. 제가 교회 개척을 해봤더니 개척을 하면 개척한 목사가 왕 되기가 쉽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과 갈등이 생기면 그 성도가 교회를 나가게 돼 있고, 제가 교회를 부임했는데 성도와 갈등이 생기면 제가 교회를 사임한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 괜찮아요. 여러분 순수한 겁니다. 그럼 우리 목사들은 다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누가 주인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면에서 교회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종종 주님이 잘 안 보이고 모인 사람들끼리 그저 즐기고 활발하게 뭔가 해나가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여요. 예배와 찬양이 뜨겁습니다. 봉사와 헌신이 활발해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주 끈끈합니다. 근데 주님은 잘 안 보여. 마치 여러분 돌잔치, 우리 아까 보니까 참 자녀들도 많고 그런데 돌잔치를 가보면은 막 오신 손님들 가족들 정신없이 먹고 즐기면서 막 그러는데 정작 돌 맞은 주인공 아이는 저 구석에 팽개쳐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우리는 신나게 찬양하고 신나게 예배드리고 활발하게 막 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 어디 계실까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이 말이죠.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높여드리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있겠죠. 구체적으로. 근데 저는 너무 쉽게 어떻게 how to라는 방법론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전체가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사역 전체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계신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추하고 검토하는 이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한순간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진다 하더라도, 예배가 그렇잖아요. 설교가 그렇잖아요. 기도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이 그렇잖아요. 노래 내용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저는 평생 제 목회의 일종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주님이 쫙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마지막 결말을 가슴 서늘한 등골이 오싹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저 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증거, 이런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바꾸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평생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평생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나는 I do not know you. 너를 모른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자세한 말씀을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제 설교의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지나가겠지만, 그 말씀들을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엄청난 영력을 발휘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이적까지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작 그 주님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너희들이 한 것이다 말씀하신다면 저에게 주는 일종의 경종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겉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칫하면 사실은 주님은 안 계신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여러분의 이 귀한 교회가 정말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달려왔던 4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또 4년, 또 10년 계속 주님을 향해서 멋지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이냐라는 질문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교회의 그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권세,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복음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덧붙이신 말씀이 중요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 마치 교회와 음부의 권세가 싸움하는 거예요. 파워 스트러글링을 하는 건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뭔가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음부의 권세, 원래 원어에는 음부의 성문, 지옥의 성문, gates of hell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고대 그 전투에서 이 성문,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하면 멀리서 침략해온 공격자들이 있고, 그걸 방어해야 되는 우리 이 방어하는 팀이 있지 않아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는데, 종종 멀리서 공격해온 그 사람들이 실패하고 오히려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어떨 때? 성문이 튼튼할 때. 멀리서 원정 왔기 때문에 식량 떨어져, 시간은 자꾸 가, 이런 거. 그런데 성문이 튼튼해서 이 난공불락의 성읍이라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오히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음부의 성문, 그 강력한 그 음부의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하나님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모든 악한 세력, 그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 세력이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세력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런 세력이, 이런 무시무시한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강력 지옥의 권세인데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왜? 주님께서 교회에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에 당신의 권세를 친히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19절에서 설명을 하죠.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천국 열쇠,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열쇠가 뭡니까? 자물쇠를 열고 잠글 수 있는 것이 열쇠예요. 요즘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잘 확 와닿지 않잖아요. 열쇠 더 이상 안 쓰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집에 들어갈 때도 아파트 키패드를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열쇠가 자물쇠를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그런 구원의 권세를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거예요. 교회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주님은 교회에다가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도, 선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 이 천국 열쇠, 내가 가진 이 열쇠를 교회에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구원은 주님께서만 이루시는 유일한 주님의 역사지만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 주심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과는 다른 차원에서 교회의,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종교 개혁자라고 흔히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교회를 떠나서 구원은 불가능하다. 왜 자꾸 안 믿는 분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장로교회 효시라고는 하지만은 특별히 그분이 장로교를 시작하는 건 아닌데, 칼빈은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많은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하나같이 다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 진정한 교회에 주신 그 구원의 열쇠, 구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건 교회 자체가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직 말하지 마. 왜? 때가 아직 안 이렇기 때문에.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때예요.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비로소 알려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직결되는 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절정을 이룰 그 복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구원의 권세, 천국 열쇠의 핵심인 것이죠. 이미 주님은 이 목적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율법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어요.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사망의 그 모든 형벌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때려잡으시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단번에 완전한 아주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는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계속 죽음으로 몰아가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그 승리를 제자들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당신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모든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주님이 이루신 승리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복음의 전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이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이 이루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협, 어떤 도전 앞에서도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31절 이하에 쭉 보시면 바울이 했던 그 위대한 승리의 선포에 격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말씀합니까? 바울이 그런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감히 어떤 존재가 우리와 싸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러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종류의 세상적인 그런 도전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완벽한 승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선포를 합니다. 얼른 우리가 그 말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우리는 개인적인 위로의 말씀을 받는데, 사실은 개인을 넘어서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격려의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은 그 당시 로마는 정말 막강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엠파이어였습니다.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황제가 신이었어요.
근데 그런 로마라는 곳에 적은 소공동체, 작은 무리들이 로마 교회라는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완벽한 승리를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누가 감히 우리와 싸울 수 있겠느냐. 이미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계속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런 멋있는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 당시 정복자는 로마잖아요. 그걸 연상시키는 아주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자 그 이상으로 승리하게 만드셨다.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의 환난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 이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정말 그야말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바로 알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알면 왕자답게 살아요.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나는 거지로 삽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누구로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이런 복음 공동체로 구원 공동체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전력 질주해야 돼요. 저는 참 이제 저도 이제는 지나가는 세대인데요. 뭐 나이가 70이 넘으면 지나가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 지난 주일에 목사 안수를 받느라고 제가 미국에 잠깐 다녀왔는데 아들에게도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자꾸 영적인 교제 장소처럼 전락시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좋아, 막 즐기는 거야, 재미있어, 행복해. 근데 이게 다일까?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목표가 어딘가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결국 이 복음 공동체로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한 복음의 멋진 선포를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이름답게 미션 뭐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교, 뭐 전도, 사명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리바이벌 뭡니까? 부흥 이런 거죠. 계속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렇게 달려가면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뉘앙스를 잘 살릴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천국 열쇠란 구원의 권세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우리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복음의 권세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그리고 떠나가신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이루신 주님의 그 복음의 승리를 붙잡고 앞으로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공동체로 힘 있는 복음 공동체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종종 우리가 힘이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그런 비난의 어떤 일들을 겪기도 하고 그러죠. 아직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기셨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반드시 이 승리가 완성되는 날이 있다. 교회가 커야만 그럴까요? 엄청난 대형 교회가 돼야 그럴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은 그 일을 마지막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1939년이죠. 9월 1일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대전이 시작됐어요.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 다음에 5월 10일 40만 명의 연합군이 독일을 향해서 진격하다가 밀려서 독일의 전차 군단이 얼마나 셌습니까? 결국 프랑스 해안에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40만 명, 그 당시 연합군 전체예요. 미국이 아직 합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국군 35만 명이 전군이었어요. 꼼짝없이 다 몰살당하든지 아니면 40만 명 몽땅 다 포로로 잡히든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일발 순간이었죠. 이 사람들을 구출하려면 군함이 와서 바닷가에로 와야 되는데 군함이 들어올 수 없는 그 해안이 너무 낮은 해안이었기 때문에 구출할 방법이 없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툼스 교수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만일 이 연합군이 전부 전멸되거나 포로로 잡혀버렸더라면 영국은 독일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독일은 유럽을 점령했을 것이고 2차 대전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이다. 왜? 무기는 재생산이 가능해요. 근데 군인은 하루아침에 재생산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총 들려서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 40만 명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국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막 수상직에 오른 윈스턴 처칠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전 국민들에게 마이크에 대고 호소를 합니다. 작전명까지 붙였어요. 오퍼레이션 다이나모. 군인들이 가지 못합니다. 군함이 못 갑니다. 민간인 배들이 가서 그들을 구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1200대 민간 고깃배, 나룻배, 돛단배, 놀이배 이런 배들 기껏 태워봐야 10명, 많이 태워봐야 20명 그런 작은 배들이 달려가서 1200대가 민간인들이 그리고는 40만 명 중에 3만 명을 구원하면 기적이다 그랬는데 35만 명이 구출됩니다. 그래서 그 해안의 이름을 따서 던커크 기적이라는 말이 군사용어로 생겼죠. 얼마 전에 영화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펜하이머를 만들었던 크리스 놀란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영화 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지상교회는 그런 돛담배들 같아요. 힘없는 놀이배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런 교회들을 부르시고 교회들을 세우셔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복음을 우리 손에 안겨주시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라고. 처칠은 승리의 보장도 없는데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지만 주님은 승리의 보장을 하시면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승리한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한다.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주년 잘 오셨습니다. 또 내년, 또 그 다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로 힘있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시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미션 리바이벌 교회의 4주년 생일 기념을 하고 또 잔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 저희들이 선포하는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상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4년을 은혜 가운데 온 그 이상으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승리를 외치면서 이 지역의 수많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